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정도 있고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맛보고 느낍시다. 네. 말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엉망이죠. 네. 그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제 목이 탔습니다. 네. 네. 주일도 잘 지내고 월, 화, 수, 목 이게 다 괜찮았는데 금요일 밤에 그냥 그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금.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우리 영신교회에서 그냥 기도회 때 목이 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 관리 잘 못해서 좀 불편한 목소리 들려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정상적인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기도하다 그랬으니까 괜찮죠? 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맛집 압니까? 맛집? 네. 맛집은 왜 갑니까? 맛있어서 가죠. 이 맛집은 아무리 골짜기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아무리 저기 먼 곳에 있어도 차를 몰고 먼 길을 가요. 밥 먹는데 30분인데 1시간 타고 차 타고 가고 또 30분 기다리고 하여튼 뭐 어떻든 맛집은 자기가 맛보고 싶기 때문에 또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보겠다는 집념이 있어서 꼭 가서 먹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맛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맛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이 맛은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맛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의 맛인데 이 말씀을 맛보게 되면은 다시는 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의 맛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맛보기 위해서도 만나야 되고 내가 거기에 찾아가야 되고 또 누군가와 그 사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를 알아가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를 이해할 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말만 하기 시작하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이죠. 내 말만 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불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낮춰주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외국어로 적힌 것도 아니고 저기 우주의 언어로 적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적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문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한글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읽을 수가 있는데 깨닫는 거는 달라요.
읽을 수는 있는데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인간은 그런 영광과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는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 로봇 청소기가 집에 갔더니 내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청소를 해놓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청소기를 보면서 기쁩니까? 그 청소기를 보면서 야,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나의 사랑이다. 네가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로봇 청소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봇 청소기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고 음성을 얘기하고 청소를 하고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그 청소기를 보면서 야, 네가 나의 이 마음을, 고된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감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이고 영광 받으심입니다. 집에 강아지와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있습니까?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아하죠. 막 뛰고 막 안아달라고 하고 꼬리 흔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씻겨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뻐라 해주고 귀여워해주니까 그 동물이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존재인 걸 알고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한번 때려보세요. 오늘 가서 때리고 밥 안 줘보세요. 바로 으르릉 될 겁니다. 그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동물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 동물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뿐이에요. 꼬리 흔들고 좋아라 하는 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셔도, 나를 채찍을 대셔도, 그리고 나에게 야단을 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성이고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곧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같아요. 지금은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자녀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좀 미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본심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공부시키고 또 나에게 나무랬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관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긋 한박 웃음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왠지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뭔가 좀 가식적이야 하는 느낌이 올 때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 내면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완전히 숨기지를 못해요. 100% 숨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속아주든지 아니면 속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좀 꺼림칙한 것이 있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본능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묵상과 말씀이라고 하는 암송과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교제하셨고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통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한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창조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 한 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결국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이라고는 이 공식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육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성부 말씀이시고 성자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존재를 우리 가슴에 담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을 했을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를 범하고 싶고 또 욕을 하고 싶고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그 속에서 일어나오는 그 뜻대로 하고 싶은 계획들이 있을 때 이것을 다스리게 하고 자제시키고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끔 하는 그 다스림, 내면의 다스림, 내면의 힘, 내면의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면서 나를 억제하면서 결국에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악을 억누르게 하는 그 힘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외로울 때, 문득문득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정말 외로울 때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입니까?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장려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이 권면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아까운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놀이와 노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놀이와 노동.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쓴 그 폴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마샬이 이런 책 속에 그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 속에 이런 글귀를 담아놨어요. 이 글귀가 참 저에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놀이는 그 자체를 위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짧은 한 문장인데 놀이는 그 자체를 위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놀이는 노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다는 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왜 노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 아줌마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이렇게 볼 거예요. 걔네들이 노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애들과 놀아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른에게는 그 놀아주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노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기쁨이고 재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놀이가 또 다른 놀이가 있잖아요. 어른들만의 놀이, 어른들만의 즐거움이 또 있어요. 아이 때는 그렇게 그냥 노는 게
그냥 막 미끄럼 타고 뭐 흙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하는 게 놀이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움이지만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놀이에 대한 개념과 방법이 좀 바뀌니까 어른들한테는 그 아이들의 놀이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논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놀면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면서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접니다. 저는 말씀을 보는 게 저에게 즐거움이고 재미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즐겁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논다고 얘기하니까 이 논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논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즐거움이고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발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노동이 아닙니다. 즐거움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 건지를 알고 일하는 사람은 그걸 노동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거움이고 재미고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 재미, 놀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노동을 많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그게 노동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감정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이 즐거움이고 재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노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로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이 아니라 재미이고 놀이입니다. 이 놀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었지만 많은 즐거움이었고 많은 재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은 1189장이라고 하는 너무 많은 성경으로 주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그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막 적어보다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야, 할 거 많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야, 할 거 많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너무 딱 그냥 착하셔가지고 보내셨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할 게 많으니까 저에게는 재미고 즐거움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영신교회를 보면서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보이시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나한테 보였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면서 뛰어들면은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해놨네 저것도 안 해놨네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할 걸 주셨고 저것도 할 걸 주셨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뛰어든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혹시나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느낄까요? 성경 읽기 대회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하네 또 하네 맨날 하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결국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재미가 없다는 건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과 자신 개인의 삶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이 땅에 있고 저 말씀은 저 하늘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나와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말씀을 읽어놓고 아멘 하는데 아멘은 무슨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이게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 부분인데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러분이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상의 적용과 해석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적용과 해석과 이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되고 해석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셔서 나를 단단하게 하셨구나.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나를 담대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그 맛본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합니다. 흘려보냅니다. 나눕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람도 은혜가 되어서 나도 한번 도전할 거야. 나도 한번 저런 체험을 하고 싶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도전이 생겨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맛보아 한다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폰이 다 있을 건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 또는 직장에 두고 왔다 학교에 두고 왔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혹시 거기 없는 건 어떡하지? 혹시 엄마 아빠가 내 핸드폰 보면 어떡하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서 찾아야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스마트폰의 유용함 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비밀들을 저장해 놓은 내용들 하여튼 나의 모든 여러 가지들이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그걸 두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쑥 들어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보면 불안하고 말씀을 안 보면은 내가 어떤 결정하기가 어렵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체험해서 알게 된 그런 종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 말씀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청년 때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제한테 이제 제 것이 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그날 묵상을 안 했으면은 큐티를 안 했으면은 잠이 안 와요.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30분, 1시간 눈 뜨고 있다가 에이 하고 자지 하면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또 묵상을 하고 잡니다. 짧게라도 어떻든 저떻든 묵상을 해야지만 그날 잠이 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미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즐겁다는 것은 배꼽을 잡고 막 웃어야지만 그게 재밌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계속 배꼽 잡고 웃고 다니면 병원 가야 돼요. 진짜 계속 배꼽 잡고 웃고 있으면 병원 가야 돼요. 배꼽 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상으로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을 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등산도 하고 뭔가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데, 내가 즐기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운동할 때 막 배꼽 잡고 웃으면서 운동합니까? 배꼽 잡고 웃으면서 등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없어요. 웃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즐거우니까 보는 겁니다. 말씀은 웃기니까 보는 게 아니라 즐거우니까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감사가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되게 되면 그런 변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관찰, 해석, 느낌, 적용.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나에게 말씀을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D형 큐티라고 얘기하거든요. D형 큐티. A, B, C, D. 점점점 그 큐티 묵상의 내용이 깊어지는 건데, A형 큐티도 있어요. B형 큐티도 있어요. C형 큐티도 있어요. D형 큐티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말씀에 대한 그 흡수력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지경이 넓혀지듯이 D형 큐티로까지 가서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풍성함을, 말씀의 풍성함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훈련이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데, 모두에게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방해물들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시간과 마음은 있는데 말씀을 보는데 쏟을 마음과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에서 드러나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하는 거는 이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을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어떤 얘기냐면, 나르시수스가 이 달빛에 비친 그 우물가에서 달빛에 비친 자기 모습이 우물가에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 뛰어듭니다. 그 연못가에 비친 자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거기 빠져 죽어요. 웃기죠? 빠져 죽어서 이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해서 너무나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병리적인 증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기애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지만 이게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칠 경우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편협적이며 사회생활 관계성에서 모든 것들을 불통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정신 분석학에서는 리비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리비도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런 사랑에 대한 욕망인데, 이 리비도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 모든 것이 자기 내부로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이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자기에게 결집해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인간만,
나만 드러나게 되는 왜곡된 심령과 왜곡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인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병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라는 부분들이 영적인 면에서 재조명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인간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이성과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과 생각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이 바로 세워지면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다시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지혜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게 어리면 어릴수록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부터 14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4세부터 14세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늦었지만 지금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4세, 14세를 벗어나서 늦었지만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자기 사랑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난 바빠,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래서 못해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바꿔보세요. 바쁘니까 해야겠네. 내가 지금 조급하니까 해야겠네. 내가 지금 산만하니까 해야겠네. 내가 이래서 못하니까 더 해야겠네 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은 그 생각은 바뀌면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분주와 산만이에요. 분주와 산만. 이 분주하고 산만하다는 건 공부하는 학생들의 책상을 보면 그 학생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주부들의 그 주방을 보면은 그 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주하다, 산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할수록 주변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책을 한 권 읽어도 깊이 읽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산만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산만하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10번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 단 한 번만에 신비에 박히는,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는 산만과 분주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 분주와 산만한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내가 이거 빨리 끝내놓고 딴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끝내놓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디 가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조급함이 내 안에 몰려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규모 있게, 이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규모 있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삶을 규모 있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그런 단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이나 깨달음이 내면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들, 지금도 듣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들으시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예로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정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왔어요. 이건 지적인 부분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지적인 부분인데, 이 머리 지식이에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귀에 들어와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와도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정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슴 지식이에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 가슴이 불이 붙는 그 체험을 해야지만, 느껴야지만, 이게 이 말씀,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온 불타는 가슴, 불타는 깨달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생활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실천적 지식입니다. 실천적 지식이니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던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신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과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지식은 결국 머리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이 내 속에 불타는 가슴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고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틀.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관이 있습니다. 볼 관자인데, 내가 보는 눈이 있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 모든 눈이 있어요. 그 보는 대로 행동하고 보는 대로 자기는 받아들여요.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이념들,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 때,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적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먼저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볼 수 있는 은혜를 안 줘서 나는 말씀 안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말씀을 봐야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보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순종해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말씀을 읽을 은혜를 안 준다? 말씀을 읽을 능력을 안 준다? 모든 탓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 멸망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 그들은 계속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느낀 자들, 먼저 누린 자들, 먼저 경험한 자들, 먼저 체험한 자들,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고이면 썩습니다. 사랑도 고이면 썩고요, 돈도 고이면 썩고요, 물도 고이면 썩고요, 모든 것은 고이면 썩어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흘러가야 되고 순환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그때 살아나는 생명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참된 변화와 참된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나눔의 자리로 기꺼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점점점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눅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도 이 모양 이 꼬라지라서 나는 아직 못해. 그거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 마귀가 주는 참소입니다. 계략입니다. 함정입니다. 제가 여기 완전해서 온전해서 여기 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완전했다면 전 여기 없습니다. 제가 온전했다면 여기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완전하고 온전했다면 저는 이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어떤 목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위인도 완전하고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인간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목양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교사들과 사랑방 리더들과 중직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습니까? 온전하지도 않은데?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 보며 묵상하며 나에게 적용하며 이해하며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 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눕시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매일마다 누리면서 나눕시다. 제가 만약에 한 주간 설교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걸 너무 막 느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나만 알아야 돼. 이건 나만 알고 절대 성도들한테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보배로운 것을 어떻게 그냥 알려줄 수가 있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신의 강단은 썩어가게 될 겁니다. 나눠줘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눠드리고 제가 은혜 받고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접니다. 횡재한 사람은 저예요.
한 주간 말씀 보면서 제일 많이 횡재하고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저예요. 이해되세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했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은 여러분도 그 은혜가 배가가 되지만 한 번 더 가슴에 막 새겨지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인맥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링크하시는,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신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이 인맥이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이 인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인맥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방이 있죠? 그 사랑방에서의 만남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방을, 그 인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은혜, 동반 성장하는 유익을 누리십시오. 제가 듣기로 사랑방의 모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하십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나누십시오. 은혜 나누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여기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7권의 책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도권을 잡았던 사역들 가운데는 단 한 번도 말씀 묵상을 전파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디렉터를 여러 교회에서 했지만 제가 했었던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 전 부서, 전 교사들에게 저는 의무적으로 큐티책 보급했어요. 영신교회도 이제 해야겠죠? 영신교회도 큐티책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책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2달간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영혼의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잡지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성경을 2달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쪼개놓은,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큐티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한 권을 매일마다 직장에 학교에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 한 권의 책만 가방에 놓고 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내가 마음을 정한 시간에 그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은혜의 샘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3월부터는 새벽 설교도 이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갈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3월 2일부터는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도 나누고 새벽에 묵상도 나누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큐티 보는 것,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장려할 겁니다. 근데 책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7권이나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연령대와 눈높이에 맞게끔 모두에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7가지 큐티책입니다. 저학년 아이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저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고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매일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위한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매일 성경인데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눈이 좀 침침하시면 큰 글, 눈이 좀 밝으시면 작은 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글 보는 게 너무 글이 많으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글씨도 엄청 크고 그리고 원포인트 적용을 할 수 있는 시니어 매일 성경까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하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한글만 아시면 모두가 다 보시면 되는데 시니어 성경은 이게 제일 비쌌는데 5,000원이고요. 나머지는 4,000원, 4,500원 그렇게 해요. 오늘은 판매 안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약 한 3주간만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는데 빨리 구입하십시오. 2달에 4,000원, 5,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 아닙니까?
커피 한 잔 값으로 2달에 내 영혼을 풍성하게 적게 하시는 은혜의 샘 가운데 여러분이 기꺼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함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생명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정말 예수의 생명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한테 그냥 조금 찔끔찔끔 오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는 은혜고 소낙비처럼 쏟아질 수 있는 은혜며 내가 흠뻑 젖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샘에 가야지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샘을 파야지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파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단 한 가지라도 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십시오. 그냥 주일에 한번 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되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 분 한 분이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붙들고 있는 거 맛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맛없다. 그거 내 안다. 맛없다. 정말 그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그럼 맛본 저는 뭡니까? 맛본 저는 뭡니까? 맛본 사람이 있으면 맛본 안 본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걸 느끼고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맛을 보고 성경의 맛을 보고 여기까지 전파되어서 왔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고정관념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맛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보지도 않고 해봐도 안 된다. 내 뻔히 안다. 저 책 사놓고 그냥 책꽂이 꽂아놓고 안 보일 거다. 그 패배주의 버리십시오. 보면 되지. 왜 안 봅니까? 보면 되지. 안 보니까 안 보는 거지. 안 보니까 안 보는 거지. 뭐 책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안 보니까 안 본 거예요. 내가 안 보니까. 펼쳐서 보면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 던져버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기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 불신앙 버리십시오. 하나님 없다는 걸 저한테 증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증명해 주시면 저도 안 믿으란께 한번 좀 저를 설득해 보세요. 증명도 못할 거면은 그런 말,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한번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이기는 믿음이 뭔지,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이 뭔지 온전히 맛보아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